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2026년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비전과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12제자의 모습을 한 주에 한 명씩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첫 주 베드로, 둘째 주 안드레, 셋째 주 우리는 지난주에 심상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새로운 주제를 나누었지만 교회적으로는 야고보를 나누고,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요한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의 모습 첫 번째는요, 그가 사랑받는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메시아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요한과 또 한 제자는 그날부터 눈치가 빨라서 무슨 뜻인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도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경의 저자들이 복음서를 쓰거나 사도행전 같은 이 내러티브, 역사서를 쓸 때는 자기 자신에게 별명을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라고 표현하거나 자기 이름을 잘 안 쓰거든요.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썼을까? 놀랍게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놀랍죠? 그의 자의식이. 예수님께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을 거야, 예수님한테 더 예쁨 받을 거야 라는 열망이 드러나는 표현이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가까이 두시고 그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이 약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눈에 제일 거슬리는 게 수제자인 누구였겠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은밀하게 감춰진 질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애제자라면 베드로는 수제자죠. 때로는 주님과 더 가까워 보이는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의 마음속에 질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거의 50년, 60년 뒤에 요한복음을 적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을 적으면서도 요한 자신이 베드로보다 잘했던 건 다 써놨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뭘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쳐다보세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걸 모르고 일정이 바쁘고 사역 스케줄이 바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늘 분주하고 다음,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딴 생각하다가 사역 준비하다가 깜빡 놓쳤어요. 근데 분위기가 뭔가 쎄하잖아요. 그 요한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 이때 요한이 이거다 싶은 거예요. 성경에 써놓습니다. 베드로가 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때 물어봤다. 베드로가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놓쳤지만 나는 듣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20장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채 너무 낙심하고 패닉이 돼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 제자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마치 격발된 총알처럼 그 자리에서 튀어나가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써놓은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앞서 달려갔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주님께 달려간 사람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낙심한 많은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로 달아나고 또 도마 같은 사람들도 다 달아났을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일전에 나눈 것처럼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게 찢어질 만큼 잡히니까 사람들이 설마 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성경에 써두셨어요. 지금 거의 70살 넘은 할아버지가 이때 내가 베드로보다 잘했지롱, 이런 걸 써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나는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알려줬다. 정말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써두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쟁의식, 한편으로는 질투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유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대놓고 싫어하거나 공격하거나 깎아내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다만 그에 대한 경쟁의식을 숨긴 채 은밀한 질투를 그 가슴에 품고 베드로를 의식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 또 사랑받기 원하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자들을 질투했던 요한의 세 번째 모습은 그에게 다스리기 쉽지 않은 혈기가 있었다.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홀대한 거예요. 차갑고 냉소적인 반응만 보이니까 사실 기분은 나빠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일이고 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하니 그냥 다른 제자들은 신발 털고 아유 기분 더럽다, 잡쳤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 정도 선에서 멈췄는데 요한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니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어디 감히 주님한테 이따위 태도를 보이는 거야. 예수님을 모독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의 은사를 사용해서라도 복수하고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무례한 사람을 보면, 상처를 주고 거절감을 주는 사람을 보면 불로 태워버리고 싶다라는 맹렬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단독으로는 주님이 분노하며 꾸짖으시는 바로 다음 구절이 누가복음 9장 55절인데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혼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혼이 나고 나서 요한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 서운해서라기보다 그는 그러기에는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망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빈곤함에 대한 창피함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적게 닮았던 사람, 그것이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람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면 얼마나 닮았을까요? 우리 안에는 요한과 같은 은밀한 질투도 있고 제어할 수 없는 분노와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모습들도 있고 사람에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의 그림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서신을 썼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교회사에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 한 청년을 전도한 역사적인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전도 여행 중에 그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대만팀이 대만에서 전도하면 대만 교회 글을 맡기듯이 현지 교회에 이 청년을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그 청년이 타락해서 강도떼의 두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회심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타락해서 돈이 좋아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강도떼의 두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은 무려 70대의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들이 출몰하는 산으로 들어가서 그 본거지를 찾아냅니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우리도 할아버지한테 뭔가 폭력을 쓰기 싫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는데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너희 두목에게로 데려가라. 그리고 자신을 보고 도망치려는 이 두목, 자신이 과거에 전도했던 청년이 요한을 보자마자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를 쫓아가서 뛰어가면서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죠?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던 요한, 달리기가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이렇게 그가 한 말이 써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요한이 울며 그를 위해 소리치고 그 70대에 느려진 요한이 끝까지 자기를 따라잡을 수도 없는데 뒤뚱뒤뚱 뛰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청년은 강도의 두목을 포기하고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와 청년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치기 어리고 경쟁심과 질투로 물들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철없는 요한과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이 노인 요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계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요한이 변화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한은 주님의 신뢰를 힘입어 변화되었다. 주님의 신뢰를 힘입어 변화되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도 목격자로서 거리는 두고 아는 척은 안 했지만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정보인데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명단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게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람들의 명단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모에 대해서요, 다른 곳은 이모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는데 살로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길을 쫓아가고 살로메가 요한복음의 이모라고 기록된 건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얘기죠.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가장 가까이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그제야 요한은 자신의 예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의미를 깨닫죠. 그 자리를 쫓아갔던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나 고관대작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각각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친인척 관계로서 로비를 했고요. 요한 역시 그것을 만류하지 않고 우리는 친척이니까 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기절할 위기와 맞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셨습니다. 비로소 요한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위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세리를 품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실하고 간절했던 사랑의 빛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제대로 보이면 보일수록 요한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혈기와 욕망, 질투와 경쟁심의 그림자 역시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담지 못한 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죄송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과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지난날을 허비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맨다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이나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들, 혹은 미안하고 고마웠던 것들에 대해 고백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께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곁에 서 있을 뿐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미 생명력이 거의 바닥이라 한 7마디 정도밖에 하지 못하셨는데 요한 앞에서 2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며 요한아, 보아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라.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처음으로 사람을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병자들 줄 세울 때도 그렇고 사역적인 부탁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시더니 십자가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는데 누군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난 너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할 것을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참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고 막 여러분을 보면 막 든든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직해 보이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면서 그를 너무 신뢰하시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십자가에서도 내려놓지 않는 것을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요한은 이 질문을 차마 던지지 못합니다. 주님, 왜 저를 믿으시나요? 보세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 못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믿으십니다. 주님,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얼마 전까지 불로 사람 태워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가 마리아를 돌보다가 불로 태워 죽이고 싶으시면 어떡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랑의 미소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따르면 요한은 이 부탁을 평생 지켜냈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께서 맡긴 마리아 그 한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그 한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품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순장을 하는 사람은, 팀장이 된 사람은, 목회자가 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은밀한 질투와 비교의식과 경쟁심과 제어되지 않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기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기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끝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존감과 기대감까지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모두를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믿어주셔서 주님의 신뢰를 힘입어 요한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의 결정적인 순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경쟁자를 동역자로 품기 시작했다. 경쟁자를 동역자로 품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날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요, 우리로 치면 어디냐면 저기 양재성전 노란색 초소 아시죠? 그 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경계가 되는, 여기서부터 온누리교회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딱 이 뜰 경계에 늘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기도하러 거기를 올라갔다가 베드로와 함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그 기적의 통로가 되죠.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거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 이 모습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날 예수님께 모두 회심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기적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사건의 시작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가 거슬렸어요? 안 거슬렸어요? 거슬렸어요. 그럼 베드로도 요한이 거슬렸을까요? 안 거슬렸을까요? 한쪽만 거슬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있잖아,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한참을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결박이 돼서 끌려간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거든요.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자기가 순교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면 뭐 물어보시겠어요? 언제 죽나요? 결혼은 하나요? 많이 아픈가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주님 짧게 끝내주셔야 돼요? 이런 거. 근데 베드로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는다는데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도 순교합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거 써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견원지간 같고 둘이 서로를 의식하는 메시와 호날두 같은 라이벌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누가 큰지 경쟁하고 대놓고 싸우진 않아도 은밀한 질투심을 서로 마음에 품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는 같이 기도하러 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능력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적이나
어떤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던 시몬을 반석이라고 믿어주시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임했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요한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어머니를 부탁한 이 주님의 신뢰가 요한 안에 있으니까 그 신뢰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한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요한을 볼 때 서로가 대견해 보였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서로를 대견하게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한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천국에서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음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요, 옆 사람이 아직 부족하고 나 자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실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그럼 성령의 충만을 이들이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눈이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질투와 경쟁심과 의심과 비난과 판단과 교만의 눈을 버리고 사랑과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자존심과 상처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마음도 망가지고 스스로를 보면서도 자책이 되었다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이 변화가 기도와 함께 시작된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기도의 그 성소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도의 성소가 있냐면,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특별히 금요일까지 아침 6시 30분에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2부 새벽 예배라는 거를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군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섬기는 그 새벽 기도회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양재 온누리교회에는 2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호수아가 섬기기 때문에 여기에 와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수요 예배 오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시간을 정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지키기 위한 약속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약속된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 경쟁자를 동역자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는 pat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pat모섬은 인생의 거의 한계선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요한은 주님을 만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한은 인생의 한계선마다 주님을 만났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그는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본래 성경의 기록에 따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규모가 큰 교회였지만, 이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AD 64년경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바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에 비해 스스로가 미숙하다고 생각했던 디모데는 영적인 멘토를, 회사로 치면 고문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적 멘토로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노사도 요한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군과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이 싸움이 너무 거세져서 마리아가 위험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야 되는 사명도 있으니까 에베소로 이주해서 마리아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멘토 목사가 되려고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도 아니고 후임 목사 디모데도 아니고 바로 사도 요한이 됩니다. 3대 목사가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초대 교회의 역사가이고 지도자였던 유세비우스와 이레니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생명 다해 섬기던 2대 목사인 디모데가 매년 봄에 크게 일어나던 이 아테네 여신 축제에서 우상 숭배를 비판하면서 노상 설교를 하다가 노상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군중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디모데가 순교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셨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석이 공석이 되었고 요한이 이 자리를 맡게 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록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자리가 좀 험해요. 1대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2대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3대 하고 싶으세요? 전임 목사님들이 줄줄이 순교한 교회에 부임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미 이때 요한은 양들을 뒤로 하고는 갈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는 그 자리에 가서요 더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담임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만납니다. 이전처럼 군중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냐면 그러면 사람이 죽은 책임이 n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로마에서는 사람을 사용할 때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받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중이 폭동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괴한에게 테러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은 끔찍하지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강한 나라일수록. 근데 한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투옥하고 순교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가 공권력이 성도를 박해하는 시대가 바로 AD 91년에 즉위한 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추앙받고자 했어요. 보통 로마의 황제는 실제 신이어서가 아니라 약간 신격화돼서, 우리가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메시는 축구의 신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약간 이렇게 명예전당처럼 신격화하는 헌당 절차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 진짜 자기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도미티아누스 자기의 신전을 건설하고 무작위로 사람들을 거기에 끌고 가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투옥과 고문을 일삼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신상한테 절할 거야 안 절할 거야, 이걸 하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 신전은 로마 전역에 세워질 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에도 세워졌고, 병사들이 어느 날 지나가고 있었던 요한을 붙잡아서 무작위로 잡은 거지만 신전으로 끌고 가서 황제한테 절하고 경배하고 그가 신이라고 외쳐라, 그를 찬양해라,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요한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두드려 맞을지언정 찬양의 고백을 할 수도 없었던 요한은 이 신성 모독죄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요한이 유배되었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온 반모섬은 일종의 감옥섬으로, 그가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와는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척박한 바위섬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이 공급되지 않고 북한 노동교화형처럼 어린아이가 붙잡혀오든 노인이 붙잡혀오든 바위를 깨고 척박한 작업을 시키는 혹독한 수용소였어요. 노인인 요한이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고난 가운데이지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을 힘입어 반모섬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산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 수목한계선이라는 이 지점이 있어요. 어떤 그 고도 일정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로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고산지대 3,000m에서 3,500m 지점 위로는 이제 나무가 못 자란다, 그 뜻이에요. 수목이 자랄 수 없는 한계다. 그래서 수목한계선이에요. 이 위로는 그래서 주로 눈만 쌓여 있어요. 비행기 날아다니는 높이랑도 거의 유사하죠. 이곳은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며 폭풍 같은 눈보라가 찾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이 숨을 쉴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 속에서 수목한계선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독특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제가 이 나무의 모습을 그림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무릎 꿇은 나무라는 형태입니다. 이 나무가 다 이렇게 휘어져서 꺾이는 거예요. 저 위로 더 올라가면 막 산소가 없고, 저 위로 더 올라가면 막 너무 기온이 낮으니까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비틀고 웅크려서 무릎 꿇은 것처럼 막 베베 꼬입니다. 밧줄이 꼬여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것처럼 나무가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곱게 자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짓는 자재로 부적합해서 건축자들이 이 나무 쓰지 않습니다. 가구를 지으려고 해도 나무의 결이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막 휘어져 있으니까 고든 테이블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평평한 그 침대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전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말했던 것처럼 명품이 된다고 해요. 나무는 따뜻할 때 길이를 키우고 추위에서는 밀도를 높이니까 단단함에 이 소리가 갇히면서 울림이 증폭되는 것이죠. 나무의 수목 한계선처럼 사람에게도 인생 한계선이 있어요. 난 여기 이상은 못 가. 여기가 내 끝이야. 요한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더 갈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 반모섬에 와서 함께 울어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반모섬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바람이 찾아올 때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 예외를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 막 너무너무 위에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요즘 여호수아에도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났는데, 기도를 할 때 거의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죄송합니다, 약간 동물의 울부짖음처럼 쥐어라고 하고 울부짖는 분들이 계시고, 엎어진 채 손바닥에서 피가 날 때까지 땅을 두드리시는 성도들도 계시고, 기도를 하다가 실신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영혼의 뒤틀린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악기로 지어져가는 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오해가 폭풍처럼 불어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다 온유하고 온화하고 차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요한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요한을 통해 보게 되는 이 반모섬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쓰러질 만한 상황 속에, 인생의 한계선 속에 그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계선에서는 무릎 꿇은 나무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수목 한계선 위에서는 무릎 꿇는 나무만이 살아남아 깊은 울림을 주는 악기가 될 수 있듯이, 인생의 한계선 앞에서도 무릎 꿇는 성도만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악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두가 그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고발하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한계선이라면 버티지 마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충만과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님의 신뢰를 힘입어 경쟁자도 동역자로 품어내며 한계선마다 주님의 임재 경험하여 일어나 사랑받는 사도에서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에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단정짓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시며 당신에게 영적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계마다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